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생각과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도리어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신 그 은혜, 그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표류하다가 14일 만에 멜기데 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군사에서부터 죄인에 이르기까지 또 거기에는 상인들, 뱃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적지 않은 176명이라는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갑자기 이 섬으로 들어오니 이 멜리데 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조난당한 사람들을 보고 이 섬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깁니다. 또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옷을 줍니다. 그리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지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 불을 더 크게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해갖고서 한 묶음을 해갖고 와서 불에다가 넣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품에 안고 끌어안고 온 이 나무 가지 더미 속에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불 속에 던져지니 이 독사가 그 나무 가지 사이에서 뛰쳐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이 커다란 풍랑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저렇게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을 보니 저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우리가 모르는 아주 정말로 못된 짓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버립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손이 퉁퉁 붓고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멀쩡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먼저 한 가지 더. 뭐냐면 이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보블리오가 이 276명의 사람들을 자기의 들판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잘 대접을 해요. 근데 이 보블리오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열병과 이질로 죽게 됩니다. 죽어갑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그 집으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그 열병과 이질로부터 낫게 돼요. 그 소문을 듣고 멜리데 섬에 있는 병자들이 바울에게로 몰려오죠. 그때 바울이 기도해서 이 사람들을 낫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요. 뭐냐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멜리데 섬에서 온갖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잠잠케 하지 않으시고 그 위기를 처하게 하시고 왜 이 멜리데 섬에 이끄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유라굴로의 이 광풍을 잠잠케 하셔서 로마로 바로 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와 같은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 어떤 뜻이 있는 건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죄수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했는데 감옥에 갇히질 않고 로마 군사의 그 호의 속에서 한 집에 구류가 되는 거예요. 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 않고 한 집에 갇혀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왜 죄수인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처럼 한 집에 구금 상태로 지내게 됐을까? 그것은 아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행했던 일,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것, 바울로 인해서 살아난 276명, 특히 백부장, 로마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위기,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광풍 속에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뱀에 물려도 죽지를 않고 많은 병자들을 기도로 낫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를 못합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라니 너 이 집에 머물러 있어라. 재판을 받을 동안 황제 앞에 갈 때까지 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에 위기로 내몰릴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며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뜻, 선한 계획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타고 있었던 유라굴로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떠밀려 14일간 고통 속에 머물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잠잠케 그 광풍을 만들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로마서 끝자락에서 바울이 감옥이 아닌 한 집에 구금이 된 상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선한 것, 가장 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